저는 오늘 헷세드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호세아가 어떤 시대에 활동하였던 그런 선지자인지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국가적으로 최전성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접해 있으면서 오랜 원수지간이었던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국력이 굉장히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이 나라와 분쟁으로 굉장히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모압 땅까지도 공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던 시대입니다. 이때 영토의 확장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국력의 굉장한 또 경제적인 그런 부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고 또 영토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순탄한 이 시기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둡고 도덕적으로는 극심하게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이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이런 종교적 이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다가 보니 이 사회 전체에 부조리가 가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농부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함과 굶주림과 또 부자들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은 오직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오직 복을 빌고,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현세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치와 방탕, 불의와 무자비, 종교적인 음행,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서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각종 범죄를 지적하시고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거듭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호세아의 이런 개인 가정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제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와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망의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이 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호세아에게 임한 이 말씀의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처음 2절 말씀에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는 처음 그 감격스러운 처음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이 음란이 습관화되어서 그것이 아예 생활화된 그런 여인, 즉 이 화대를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직업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방탕한 사람 만나고 그리고 방탕한 그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방탕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렇다면 이게 참 순종이 되겠습니까? 저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하나님 저도 제 인생 하나도 힘든데 제가 음란한 여인이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기도 그 홀로 그 불신앙과 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음란한 여자를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것부터 이제는 앞으로 이 호세아 인생이 이 여인의 뒤치다거리만 하며 살게 될 운명이 돼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이유가 많은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라고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려는 게 있구나 했던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여서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의 뜻이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냉혹하고 무섭고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땅이 비옥하여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인지 이 당시에 나봇,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너무나도 멋있고 또 이렇게 잘 돼 있는 걸 보니까 아합 왕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같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는데 나봇을 잔혹하게 죽이면서 이렇게 뺏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심판으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개들이 이스라엘에서 피를 핥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이스라엘 땅에서 죽이고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던 것입니다.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여서는 이스라엘 땅 들판에 버려서 개들이 뜯어먹게 함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1절만 하라고 하면 1절만 하면 되는데 꼭 이 사람이라는 게 2절, 3절을 하게 되나 봅니다. 이 예후는 시키지도 않은 아합의 남은 자손을 모조리 살육했습니다. 그 예후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은 좋았으나 어느 순간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채우려는 동기로 과한 살육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칼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게 되어 변질된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하던 여로보암 2세 통치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를 끝으로 이 예후 왕조는 4대 만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을 속히 단행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큰 사륙이 일어났던 장소 이스라엘, 바로 그곳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후의 왕가를 향한 심판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활이 꺾인다라는 것은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아수르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이 심판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예언적 행위로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경고를 듣고서도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에 그래서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는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이름은 루아마. 루아마라는 뜻은 긍휼인데 로 하면은 긍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실함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는 그 긍휼을 거두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이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가슴 절절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슴 절절하게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에만 정신 팔려서 악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마지막 경고다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죄악된 행실을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흩어버리심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판 중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 와중에도 그러나 모두가 다 심판의 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보전하시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절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계속된 심판의 말씀이 나오다가 그러나를 시작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난장판이 되어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믿음 없는 생각들로 괴로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가족도 나를 버리고 나도 나를 그냥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비천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러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망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 그러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났느냐?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 아수르 군대의 또 공격과 이 압박을 받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게 되고 그래야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그런 큰 기적에 또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 해도 회개하지 않고 로 암미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고멜이 어떻게 할까요? 셋째를 또 낳게 됩니다. 셋째 아들을 8절 고멜이 로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고멜이 이제 임신한 이 시점이 로 루하마를 젖댄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이제 젖을 먹이면서 젖을 떼는 시기가 3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고멜은 둘째 로 루하마가 3살이 될 즈음에 이 로 암미를 임신하고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두 자녀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3년이 지나도 아무도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러자 셋째 자녀를 통해서 최종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아예 극단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 이스루엘, 로 루하마, 로 암미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 징계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로 암미 이것은 절대로는 들어서는 안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취소하시고 그 언약은 이제는 효력이 없다라고 그 언약을 파기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약을 파기하겠다. 우리도 부모 자식 간에 너무나도 극심하게 싸우면 너 호적에 파버린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어떠한 징계도 아니고, 우리가 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재산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어버려둠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것. 요새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아동학대가 꼭 폭력을 가하고 아이에게 막 폭언을 가해야만 학대가 아닙니다. 이 아동을 그러니까 이 아동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것도 아동 아동 학대라고 그렇게 이제 한답니다. 이 보통 아동들은 홀로 있으면은 무서워서 울부짖으며 부모님을 부르고 찾고, 또 그 찾게 됐을 때 와락 안기고 어디 갔었냐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할 텐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내버리겠다 해도 이 경고를 듣지 않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한 귀로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재앙이 코앞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같이 뜨끔하고 방망이같이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길에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0절 말씀에 또 두 번째 그러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7절 말씀에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거듭해서 하나님은 10절에 다시 한번 그러나 하시면서 이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그 땅에서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피난민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남유다 나라에 합쳐지게 되고, 또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남왕궁이 또 합류했을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자들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심판받고 흩어지는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셨지만, 하나님의 정말 본심은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돌이켜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이 내 백성이 아닌 상태로 머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멘 주여 하고 겸손하게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 호세아 1장의 마지막 절인 11절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참 이스라엘 교회가 이제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이 지체된 교회와 성도는 그 땅, 흩어짐의 땅, 저주의 땅, 심판의 땅에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무슨 날인가? 바로 이스르엘의 날이다. 앞서 이스르엘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씨를 흩뿌리다, 흩어버리다. 둘째는 씨를 심다. 여기서는 씨를 심다라는 뜻이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 하나님 나라에 단단히 심기우고 뿌리 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헷세드의 선지자 호세아가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할 아무 이유도 없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여 자녀를 셋이나 낳았지만 호세아 3장에 보면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어디로 가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를 주고 다시 그 고멜을 사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자, 바람피지 말자, 나도 바람피지 않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고약한 여인이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는 고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고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지라도 돈을 싸들고 고멜을 다시 사오듯이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을 사오신 것입니다. 고멜의 가격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었지만 영적인 고멜된 우리는 우리를 되사오는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 인생을 다 바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주저합니까?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더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신랑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망설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더 증명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되면 헌신할게요. 하나님 이거 합격하면 그때 예배 나올게요. 하나님 복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 게 없어서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인하려고 하면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쏟아 부어도 우리의 수월과 같이 다오다오하는 이 족할 줄 모르는 타락한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평생 받을 복, 평생 받을 모든 응답은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오직 그 받은 복을 나눠주는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갚아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보상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가족을 향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반응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그저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원리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헤세드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 안 해줘도 물질과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며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런 정신과 사랑으로 함께 계속 세워오셨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헤세드의 사랑의 정신을 알고 헌신하고 알고 봉사하고 알고 그렇게 섬길 때에 정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네팔에 성결교단 최초의 선교사로 갔던 이중환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라는 곳에서 64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학교를 짓고 그리고 교육 선교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 네팔은 힌두교 국가라서 교회를 바로 짓고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학교를 교육 활동을 한다거나 뭐 병원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지역이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낮은 곳은 따뜻하지만 이 산간 지역은 춥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춥고 하니까 하루는 학교 사역을 하느라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선교사님 부부는 7살짜리 쌍둥이가 있었는데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저녁에 난로를 피웠는데, 이튿날 아침 남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안 그래도 부족한 해발 2700m 고지에서 이 밀폐된 공간에서 난로를 피우니까 산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숨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아이를 발견해서 인공호흡을 해도 이미 아이들은 쭉 늘어진 채 주님 품에 가 있던 것입니다. 이 두 아이를 부부 선교사의 사역지였던 그 가나안 영재학교라는 그 학교가 잘 보이는 언덕에다가 이렇게 묻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금도 그 네팔에 가면 그 두 아이의 무덤이 십자가 2개가 이렇게 서서 그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3개월 뒤에 다시 돌아온 네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학교가 이게 부동산이고 건물이다 보니까 이 마을 지도자가 이것을 탐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부 선교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서 법원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당신들 고의로 아이들 살해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고 따져 물으며 결국에는 추방 명령을 받고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팔 땅을 떠나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선교사님 부부는 방글라데시로 사역지를 옮겨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있는 이 네팔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지만 이 신기한 역사는 이 아이들이 숨졌던 그 마을에서 유달리 많은 청소년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헷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헷세드의 사랑,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뜨겁게 이웃사랑 또 교회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헷세드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고멜과 같은 죄, 악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하는 헷세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